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묵상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하여 걷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너무 기뻐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걷지 못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일으켜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곁으로 다가가서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위에 치유받은 것을 알고는 모세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무리 앞에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11절에서 26절입니다. 설교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곧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및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고자 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악한 죄를 과감하게 버림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실감하지 못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뭐 재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가령 어떤 그 배에서 해적선이 그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배에다 잔뜩 실었습니다. 잔뜩 싣고 오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선원이 그 해적선에 있는 그 도적이 굼을 그냥 창고에서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가 있는 대로 다 실은 겁니다. 있는 대로 다 실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 굼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한 키는 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해보니까 온 몸에 금덩어리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의 무게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을 다 버리고 금보화 다 버리고 목숨을 사는 게 나여 마지막으로 금을 다 품에 안고
여한이 없이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이런 그 글을 읽어보고는 야, 참 그렇게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금은보화가 최고인 것 같아도 죽게 되면은 그것을 다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실감을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금은보화보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나누기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무엇이 복의 근원 되게 하는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이 생명수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생명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 안지매이가 된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2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사를 받아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안지매이가 걷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다윗, 모세, 사무엘 등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강조한 이유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된 복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자기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들 깊이 잠들어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것을 신고했어요. 119에다 신고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자동차가 와가지고서는 소방차가 와서 그 불을 다 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중요하죠. 이 아이가 불을 안 껐어요. 이 아이는 뭐만 했어요? 신고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있는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한 것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방서요. 119 신고하는 거예요. 뭘 신고하죠? 우리 기도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아픕니다. 하나님 누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한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신고만 하면 하늘나라에서 접수하시고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하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주님 앞에,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로 정말 많은 아픈 분들에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함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낳고 전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